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하실지 못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 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나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외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것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래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사오니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기에 차게 거두었으며 혼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라. 같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버리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을 하시는데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쉴 겨를이 없었다. 얼마나 심하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또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병의 고침을 받게 되고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지역을 다니고 그래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병자를 고치거나 또는 말씀을 전하거나 그 일 외에도 또 하나 있다면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 제자들을 왜 뽑았겠어요? 가르치려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대중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제자들을 물론 그 대중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그냥 간접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교육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죠.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그 갈멜산에서부터 더 올라가면 거기에 시돈과 두로라는 그런 지역이 있게 돼.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그런 지역을 지금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거기에 가게 됐다. 뭐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많은 계속 한 2년 이상 그런 사역을 계속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늘 계시면서 쉼을 갖지도 못하고 또 제자들을 교육하지도 못하고 어느덧 이제 3년이 막 다 돼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니까 그 다 돼가는 공생애의 그 마무리를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좀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쉼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돈과 두로라는 그런 지역을 갔는데 근데 거기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밖에 있는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소문이 나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나는 이스라엘 외에 파송받지 않았다 그런 말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챙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행하시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실제로 우리는 이방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 이 가나안 여자 이런 선입견을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든지 오면 환영을 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막 차별을 하는 거예요. 좀 있는 사람, 쥐 있는 사람, 또 돈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환영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소외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 혹 우리들에게 있으면 바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선입견을 갖는다는 게 우리도 모르게 벌써 선민사상이 영적인 선민사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것처럼 그래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다. 지금 예수님은 물론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려고 가신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돈과 두루난 지역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게 돼. 근데 예수님의 평소의 행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평소 행동은 어느 누구든지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한번 보시면 32절 먼저 한번 볼까요? 3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늘 그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여기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요 더 깊은 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을 보시고 우리가 바둑 저는 이제 바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늘 비유를 하잖아요. 바둑을 처음 들은 사람, 조금 아는 사람하고 정말 프로라고 하는 뭐 신진서나 뭐 이렇게 프로가 된 사람하고 그 차이가 뭐냐? 수에 수. 몇 수를 보느냐? 이 수의 차이가 이 실력의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과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곳에서 우선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결론이 그건데 그 믿음이 큰 그 과정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짚어주고 계시고 우리들에게도 짚어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 행동은 막 소리 질렀다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한번 먼저 보실까요? 22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징여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거기 날 때부터 소경했던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야단칠 정도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요. 근데도 주님이 막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그냥 주변에 뭐라 그러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전 나귀를 꼭 비슷한 말이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가던 걸음 멈추시고 그 바디메를 불러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 소문을 들은 거죠.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소문 들었던 그분이 지금 자기 동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주님을 찾아가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그러면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반응이 없었어요. 23절 말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주님 한 여인이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으니까 좀 뭔가 반응을 좀 하시고 그냥 보내려면 그냥 보내시든지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든지 뭐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반응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나는 그렇게 간절한 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기 1번째 차원이에요. 요 단계를 넘어야 된다는 게 반응이 없어도 붙들고 있어야 되지 반응이 없나 보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서 포기하면 누가복음 18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억울함을 당했던 그 과부가 돈도 없고 근데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고 뇌물을 받는 사람이고 뇌물을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재판장을 계속 쫓아가가지고서 집을 두들겨가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나를 너무 귀찮게 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럴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처럼 기도가 뭐냐 무응답일 때 붙들고 있어야 돼. 포기하지 말고 그 과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더 소리, 그 24절 말씀에 더 얘기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니하였노라. 참 이상한 말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도 구원시키려고 오셨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공간에 있어야 되고 어떤 시간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인간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있으면서 저 미국에 있을 수도 없고 저 유럽에 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제한적인 이 모습, 예수님의 모습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제한적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도 다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방에게 이 두로 시돈까지 갔다는 것 또는 가이사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까지 갔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일인데 지금 어떤 제한 속에서 또 이런 범위 안에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잖아요. 구제하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제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진천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구제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 속에서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을 돕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고 이 지역을 품게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냥 옮기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청소하라면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일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범위를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을 외면하거나 이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 속에서 주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제 그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의 제자 이렇게 해요. 사도, 후사도, 속사도 이런 말이에요. 사도, 속사도. 속사도라는 말은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으면 속사도고 계속 속사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자가 계속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자꾸만 퍼져가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내 제한이 내 범위가 이곳이야 라고 지금 범위와 제한을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는 게 무응답일 때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범위를 정하시거나 나는 요까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가 찾아서 당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하셔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더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지금 두 번씩이나 이제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외에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25절 말씀에 절하며라는 말이죠. 절하며.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원어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뭐 지금 뭐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그러지 못하지만 요즘은 책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 속에서도 자료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런 언어의 의미가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 속에 절했다 하면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원어적인 의미 속에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여인이 처음에는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25절 말씀에 절했다 했을 때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행형으로 했어요. 진행형. 그러니까 한번 절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낮아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 26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취급을 했다. 개취급.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누면서 무시당할 때 있잖아요. 무시당할 때 그런 말을 당해서 얼마나 그냥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는 표현 우리가 이제는 인식돼 있는데 이 기분 나쁘다는 것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차원까지 가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그 정말 뭐 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러면 기도가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뭐냐? 괴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여인과 더불어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행동하실까?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주님은 이 여인과 깊은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끄집어내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고 이상한 말씀하시고 이해 못하는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괴취급을 하고 그런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기분 나빠가지고서 정말 뒤돌아서고 당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당신 말로 하면 깊은 싸움이 되잖아요. 싸우다가도 당신? 내가 막 이래가지고서 막 너 몇 살이야 이거 하고 당신하고 이 당신이란 말이 아주 사람들이 노율해져 걸려 있어요. 당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큰 싸움이 되는 그런 무시를 당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거기서 더 엎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천대를 당하고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왜 교회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왜 싸워요? 무시당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 목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이런 생각을 목회자가 갖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설교가 막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게 되고 하는 거예요. 계치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계치급을 당하는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제가 어딜 찾아가면 왕대포집, 대포집이라 그러지 옛날에는 동그란 거에다가 젓가락 두들기면서 뭐 노래 부르고 막걸리 마시고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왕년에 내가 왕년에 말이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것까지 다 내려놓는 다 내려놓고 계치급을 당한다. 자, 이 여인의 믿음 보세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저는 27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참, 이 여인이 뭘 배운 여인이겠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나는 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 믿음, 이 여인의 어떤 그 자세가 자기를 정말 무시하는 취급,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제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이 그 음식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자기 딸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여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어떻게 왜 지금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괴첩을 당하도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딸 때문이에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아무리 이 의사를 찾아가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소문을 들은 게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고친다는 그런 소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개취급을 당해도 붙들게 되고 부스러기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를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개 같은 뭐 개보다 못한 그런 말 하잖아요. 동물은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지능이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본능인데 동물은요. 어떤 동물들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요. 자식이라면 자기를 희생하는 게 동물들이에요. 자식이란.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보다 못하다고 짐승보다 못하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괴로움과 이 여인의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딸 문제, 그러니까 자기 문제 가지고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문제가 아닌 것,
그것 역시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딸이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힘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 있으면 그게 공동체가 돼요. 그 정도에 내 문제 갖고도 괴로워하고 내 문제 갖고도 지금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혹이나 내 문제가 아니라도 내 형제의 문제, 내 자매의 문제, 우리 성도의 문제가 정말 내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들고 그래서 그걸 붙들고 매달려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 정도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 우리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고 자기 종이 아픈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종 좀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 집 가겠다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냥 거기서 말씀하셔도 내 종이 나을 수 있다고 명령만 하셔도 나도 부하가 있기 때문에 부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다 명령대로 행하는 것처럼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거기 계신 자리에서도 분명히 내 종의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 정도의 지금 칭찬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믿음의 시험. 그 믿음의 시험을 단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테스트했는데 그 모든 단계가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항상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를 주셔요. 기도의 단계를 주시고 믿음의 단계를 주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표현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 속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낮아지고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인내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꽉 차 있으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앞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가나안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가 물에 막 빠져갔을 때 다시 베드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방인 여자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내받지 않았다고 그런 무시를 당해도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끝까지 매달리고 부스러기도 주시죠. 부스러기. 그런 믿음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 딸이 나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다시 이스라엘 들어오시죠.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셨는데 또 예수님 왔다고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병자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게 나오죠.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면서 한 3, 4일 정도 같이 지내면서 그들이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기가 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흔히 말하는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이 먹게 됐다. 그 이야기가 다시 기록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의 기적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오병이어고 7병이어는 7병이어고 아니 9병이어도 있을 수 있고 10병이어도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은 한 번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두 번도 세 번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서울에 바자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 바자회에 이제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들 여자친구하고 저하고 셋이 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냐고 반가워하고 음식도 막 팔고 그래서 거기 제가 후원금도 좀 내고 그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제가 나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그 어떤 공간 속에서 지금 개척하는 것처럼 개척을 하셔서 개척 아닌 개척을 지금 시작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너무 그냥 좀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너무 저도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다 그 자리에 멈추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오병의 기적이 이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 다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막내 아들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해 저한테 아버지 기도하면서 오병이요 얘기할 때요 아멘 소리가 제일 컸어요. 지금도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병의 기적을 간구하는 거예요.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7병의 기적이 그 얘기예요. 오병이어로 한 번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7병이어도 또는 9병이어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2000년 전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우리가. 안 된다고 그건 옛날 얘기라고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 이야기라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저는 요즘 계속 책을 많이 읽어요. 너무 행복해. 왜냐면 제가 여기서 살잖아요. 집은 하숙집이야. 가서 잠만 지고 또 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이게 책 보고 그러는데 그 책 보는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지금도 기억나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다윗의 영성에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다윗의 영성에서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뭘까요? 다윗이 가장 잘한 게 그 사람을 표현했어. 아 정말 감동이 왔어요. 다윗이 가장 잘한 거, 응? 회개한 거. 또 다윗이 가장 잘한 거. 다윗의 얘기 몰라요? 알잖아요. 다윗이 가장 잘한 거. 응? 응? 응, 응. 다윗이 가장 잘한 거는 성전 짓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갈망은 성전 짓는 거였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 성전 못 져.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위치나 다윗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그 무시하고 성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홍해 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 그거 원래는 그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지팡이 아무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걸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7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장 엎드리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있는 내 믿음이 커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답을 그 결을 얻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각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저희들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도 무응답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더 낮아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